싶습니다. 여러분의 배려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난 2주간 쉬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의 시간들, 보통 절기라고 하지요. 교회의 시간들, 절기를 강조해 왔는데 사실은 지난 수요일이 흔히 재의 수요일, 영어로 하게 되면 애쉬 웬즈데이, 이렇게 재의 수요일이었고요. 그와 함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부활주의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죠. 기간이에요. 혹시라도 40일 동안이나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 부활주일이 교회의 시간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재의 수요일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를, 리펜턴스, 회개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 즉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부활주일이 있는 그 한 전 주간인 그 한 주간을 보통 우리 한국말로는 고난주간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홀리 위크, 사실은 거룩한 주간. 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주간은 사실은 어둡고 무거운 그런 시간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정말 기쁘고 힘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사순절을 또한 이래 성찬과 함께 시작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순절 시작,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수요일과 함께 사순절 첫째 주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특이한 것이 오늘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에 하시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은요, 약간 다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이 말씀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사람은 사실은 때가 찼는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는 회개하라, 그 다음은 복음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우리 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이 회개하라에 있습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을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을 다 제가 조목조목 할 수는 없고요, 회개에 관련해서 자 3장 9절을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도 베드로가 자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받아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자, 이 은혜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지요. 이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 회개는 한마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뉘우쳤다, 그게 아니고요, 돌이키는 것. turn around to 어디론가. 땅만 보고 살던 내 눈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따라서 살던 그 생활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것일까요? 어디로?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입술로만 부르던 하나님에서 이제는 입술과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늘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에서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밖에 계시던 하나님에서 나보다도 내 속에 더 깊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죄를 짓던 사람이 자신의 죄 짓는 것을 청산하고 버리고 의의 생활로 돌아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돌이켜서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욕을 일삼던 사람이 놀랍게도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 회개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우리가 살면서 그저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는 평생의 직무예요, 직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 존재성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여러분, 이거 무슨 특별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런 가능성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가능성조차도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부터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서도요, 마음과 생각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저 자신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 자신의 솔직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평생의 직무라고 하니까, 직무라는 말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무겁게 들리죠. 무슨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회개야말로 정말로 우리 생활의 고단함과 무거움, 그리고 지루함과 비참함을 벗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해요. 회개 없는 믿음의 삶을 나는 산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동전인데 동전에 한 면만 있는 동전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동전은 항상 양쪽 면이 있잖아요. 근데 양쪽 면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믿음을 신비롭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회개하세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말씀에 붙잡혀서 먼저 회개하세요. 그런 회개의 열매는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현실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 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회복됩니다. 과거의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회개하면 다 되니까 우리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해야 하고, 설령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가는 힘과 같습니다. 믿음은 힘인데 무슨 힘인가?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힘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 안 가?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가는 통로예요. 그것도 아주 자동차 통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들어가면, 왜냐하면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주셔요. 더 큰 믿음을 주셔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참된 회개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잔잔히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기쁨을 솟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선물의 통로가 또한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의 말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때 등장하는 세리를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매가 주님께서 여전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던 세리는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 세리에게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세리와는 다르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당시에 그 세리보다 의롭게 살고 있는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Lord, have mercy on me.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리와 같은 회개의 기도가 평생의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씻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회개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달콤한 눈물, sweet tears, 달콤한 눈물이다. 이 달콤한 눈물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힘이 있다고 온 힘을 다 쏟아부어 달린다면 그 시점에서는 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겠지만 그 사람은 결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지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까지를 뛴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다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힘 조절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크게 회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회개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회개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쇠리의 마음을 따라서 회개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눈물의 효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효능은 영적인 효능이지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리의 기도처럼 회개의 좋은 본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6세기 말에 아주 오래전이죠. 1500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6세기 말 탕월한 영성가이며 로마 교회의 감독이기도 했던 그레고리라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for our soul,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4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의 회개가 필요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금 세상의 현실에 만연해 있는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늘에 가득한 보화들을 생각할 때 그것들이 현재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회개의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모두 다 중요하지요.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슬퍼하면서도 정작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할 수 없지. 그런 태도를 우리가 종종 갖습니다. 자신의 하는 일, 자신의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없어서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 회개하는 생활을 위해서 한 가지를 권면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좀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 시편 51편을 날마다 나의 기도로 삼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다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을 벌인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51편에는요, 그렇게 회개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회개와 함께 놀라운 회복과 드높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끝없는 헌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매일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Lord, have mercy on me. I am a sinner.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도 참여하시고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을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